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12장부터 보면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그 사역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율법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설명할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구약의 율법을 또 이 신약 시대에 잘 해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율법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1절부터 14절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모세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마땅히 파멸하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그 우상들, 신전들 이런 것들을 파멸하고 제단을 걸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제일 첫 번째 뭘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나안의 신들의 그 이름을 멸하라. 그 이름을 그곳에서 없애버려라. 이름을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인데, 예배를 제대로 하려면 예배는 대상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그 이름까지도 멸하라. 주상, 제단, 신상 이거 다 부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름을 멸하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멸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지금 어떤 형상은 볼 수 없어도 누구의 이름만 들으면 누구 하고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 그러면 딱 생각을 내내죠. 이름만 들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물론 기억이 나빠서 이름 듣고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꼭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구하고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 대상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여러 많은 신들이 그 땅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 이름을 멸해버려라. 그 얘기는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 예배의 대상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것, 우리는 이 이름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내 생각에서부터 지워버리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이단을 많이 연구하거나 또는 어떤 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종교나 그런 신들 이름을 너무 많이 알다 보면 그게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조차 않는 것, 꿈에라도 그런 이름들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다 제단을 걸고 주상 깨뜨리고 완벽하게 없애버리라. 그래서 여기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생각으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지어버리라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죄를 짓기 전에 어떤 그 모양까지도 다 내버려라. 아예 그냥 근처도 가지 말아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멸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택하신 그곳으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잘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이름은 멸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모든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한 곳에 홀로 그냥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땅에 다 계신,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두실 한 장소, 한 곳을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름을 두시는 그 특별한 장소를 선택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어떤 것이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한 이곳. 성전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둘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향한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강도상 뒤에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막 논쟁을 해요.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뭘까요? 뭔가 그래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도 십자가라도 하나 보여져야 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보여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거, 이름만 얘기하세요. 이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형상을 향해서 나가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다 매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곳, 이름 두신 곳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할 일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결국은 온 식구들, 형제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 참석은 했는데 여전히 형제들과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누군가 여전히 뭔가 이 문제가 부딪혀 있다면
그건 아직도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럽니까?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재물 들고 가다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재물을 드려요. 예배의 핵심은 어디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형제들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자식들이 싸우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웃고 그저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나가지만 그 예배의 결론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즐거움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만나서 즐겁습니까? 함께해서 즐겁습니까? 그냥 어제도 본 얼굴 오늘 또 보고 뭐 아무 감동도 없이 아무 기쁨도 없이 그냥 왔어요. 악수 한번 하고 끝내버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둘이 지금 같이 아버지께 나갑니까? 혼자 나왔습니까? 쳐다보시고.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같이 하면서 사랑이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는 이 즐거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역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가 뭐냐?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일을 잘할까, 또 결과를 얼마나 많이 나타내었느냐, 뭔가 공로 업적이 뭐냐, 이 많이 결론을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못해서 사람에게 시키겠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중에서 있는 게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전도 몇 명 하고 병자 얼마 고치고 얼마 교회 몇 개 세우고, 우리 사람은 늘 우리 시각에서 내가 행한 공로와 업적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 이전에 뭘 보시느냐? 네가 진짜 나를 예배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십니다. 사역 잘해야 되지요. 다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제일 첫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나를 섬기고 있느냐, 네가 나를 진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는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첫째 그 이름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뭔가 해와라. 여러분 함부로 이름 줍니까? 다른 사람에게? 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걸고 뭐 좀 해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서 그 광야에서 성막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만들 때도 그 이름을 두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도 이름을 두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두셨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면서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내 이름 가지고 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이름을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사역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이름을 또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어디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몰라요. 예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으면 예배 대상이 없어요. 예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부처를 하나 깎아 만들고 큰 신상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만들어 놓고 가서 뭐 비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이름을 두실 한 장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한 곳을 지정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세상에 미치죠.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한국 땅에나 미국 땅에나 중국에나 뭐 저 남미나 어디나 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한 장소를 특별하게 지정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야 너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장소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을 드려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심을 알고 수염소를 이제 잡아서 지냈는데 하여튼 그 땅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윗 왕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할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땅 그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 그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학자는 결국은 이 장소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한데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다윗이 진짜 회개의 제단을 쌓는 곳,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한 곳이 한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를 지정을 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야지. 전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예루살렘 다 모여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한번 갈까요? 한번 가면 괜찮습니다. 가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이렇구나, 이 지역이 이렇구나 하고 살펴보고 연구하러 가는 건 아주 괜찮습니다. 여행 삼아 가는 것은 괜찮은데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면 어디로 모을까요? 어디로 모을까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재림하는 그곳으로 모이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서 모아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감람산에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골짜기 하나예요. 골짜기 하나 사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사들이 뭐라 그래요? 왜 갈릴리 사람들 이거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실 장소예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를 그리로 모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감람산, 그 승천하신 감람산 밑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의 묘자리는 아주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비쌀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제일 먼저 볼 사람이 그 자리라고. 그래서 그 자리가 제일 비쌉니다. 그 묘지가 아주 많아요. 그게 안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묻혀도 되고 화장을 하든 수장을 당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 천사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을 두시는 곳,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실 한 장소를 지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사실, 모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방법, 예배의 규례와 법도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하나씩 차례로 나오겠지만, 오늘 먼저 그 6절에서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는 이제 번제와 하면 그 다음 제사의 종류 들어간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5가지 제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다 쏟아붓는 전체를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너희의 제물, 뭔가 어떤 제물, 어떤 제목을 붙여서 드리든 감사제든 뭐든 다 드리는 제물들. 그리고 11조는 이건 뭐 당연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것이니까 11조와, 그 다음에 너희 손에 거제,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물을 높이 쳐들어 드리는 것이 거제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막 흔드는 것은 요제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위에다가 막 이 포도주나 어떤 물을 붓는 것은 전제고, 이런 것들이 이 또 불태우면 화제고,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하여튼 거제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너희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예물들이든지, 그 다음에 낙헌 예물, 낙헌 예물이라고 하는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고 막 나누는 것, 이 낙헌 예물이든지, 그 다음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분명히 구별해드려서 초생물을 드리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드려라.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똑같은 한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 형식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 기질이 다르잖아요. 막 이제 다혈질적이고 외향성인 사람은 찬송을 해도 달라요. 막 기뻐서 막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박수도 잘 안 쳐져. 그냥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이 손도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에요.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찬송을 하든, 속으로 그냥 소리는 크게도 안 나오고 그냥 나오든 찬송을 하든,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의 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박수도 안 칠까?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아무 시비 걸 일이 없어요. 성격대로 기질대로 드리는 거니까. 왜 나처럼 똑같이 안 해? 하고 뭔가 이제 그냥 그것 때문에 뭔가 불편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헌물을 드리고 막 또 이 막 낙헌 예물 같은 거는 막 그냥 한꺼번에 막 돈을 내 가지고 자 우리 잔치합시다 이거 막 잔치하고 막 이 전부 예물이고 예배예요. 이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잘해야 되지만 사역 이전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 이전에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방송실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요 1분 1초로도 그냥 막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언제 성경 구절을 올려야 되는지 찬송을 올려야 되는지 막 집중하고 있다 하다 보면 자기 진짜 마음을 들여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분들을, 저 방송실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은혜 많이 받으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쁘니까 아이고 예배는 다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 바쁘고 이거 바쁘니까 그냥 예배는 다음에 드릴게요.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사역 이전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사역 이전에 예배자로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어느 장소가 진짜 하나님 택하신 곳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참 소중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답해 주십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어떤 장소 때문에 온전해지고 장소와 틀리면 틀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은 했어도 내가 내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진짜 내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도 아직도 희미하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이 지금 나와 있냐고요? 몸만 나와 있습니까? 영이 나와 있습니까? 내 영이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으로 오신 그 약속을 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 메시아는 결국은 지혜, 총명, 또 모략, 재능, 또 지식 해놓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으로 힘입은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세상의 일꾼과 똑같아요. 아무리 해봐야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예배, 그 다양한 예배, 여기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다양한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이 다양한 걸 이루려면 온 힘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 다양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첫째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가르침, 권면, 그 다음에는 시 찬송. 시는 구약의 시편 얘기예요. 시편을 낭독하고 우리가 교동문 읽듯이 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기쁨의 표현들,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그 찬송들, 그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대부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사 혼자 설교 막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앉았다가 참석만 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은 다양한 걸 원하셨는데 우리가 다양한 예배가 되었겠느냐,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막 죄가 생각이 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번제를 드리고, 막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소제물, 사람들과 막 이웃과 나누고 싶으면 낙헌제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거 11조 드려야지, 막 11조, 막 많은 헌물들,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 또 고백을 하든, 받은 걸 대신 갚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예배, 진정한 예배, 다양성, 진정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 결국은 그 이름,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데나 번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곳이라고 하는 건 장소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이전에 결국은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뭔가 택하신 곳이 있고 함께 모이게 합니다. 장소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참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구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이 예수, 하나님 신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힘입고 이름을 의지하고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또 한번 가보자, 가서 그냥 또 설교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인간적인 계산, 어떤 다른 생각으로 모여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누군가 한 사람 들어와서 잘 믿는 척 하려고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무슨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름으로 들어 앉아 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신천지 이름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 첫 번째가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다른 신들은 다 없애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만져지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고, 그래서 이 예배의 결과가 형제들과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